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 말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 말씀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특별히 사회 정의 그리고 이 안식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로 1절부터 전반부는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다수 나옵니다.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2절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위, 행동을 한 후에 하는 변명들을 들어보면은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 3절에선 또 굉장히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너무 편협하게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정반대되는 말씀이 또한 6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오히려 더 불리한 일부러 그런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3절과 6절의 이 상반되는 절을 통해서 사실은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곤경을 그냥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내가 구태여 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4절 5절 말씀은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찔림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가면은 이 안식년 혹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선입견이나 상식이 좀 무너진 부분이 어디였냐면요. 6년 동안은 파종하고 그 다음 7년째에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 거죠, 분명히. 대신 뭐랄까요? 추수를 안 하는 뭐 물론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땅을 그대로 둬서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키워서 뭐 먹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7년째에도 농사는 짓되 사실 추수를 안 하고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썩는 것들은 썩게 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들짐승도 먹이는 저는 그냥 7년째에는 땅을 놀리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7년째에는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 두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좀 놀랐고요. 또한 12절에서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쉼이라고 하는 게 뭐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주일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 너는 6일 동안 뭐 일하지만 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소와 나귀 그리고 심지어 너의 노예, 종과 그 자식들 그리고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배려하시는지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6일 일했으니까 하루 쉬는 거다. 뭐 혹은 6일 일했으니까 하루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자. 단순히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주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삶이 아주 각박한 누군가에게는 숨을 돌리는 솔직히 휴식을 취한다, 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숨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자들을 배려하시는가에 대한 사실 그런 마음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11절과 12절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이 말씀과 12절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굉장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고 또한 우리 인간들의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 어려운 자들의 어려움을 얼마만큼 잘 아시며 그것을 배려하셨는지를 사실을 이 안에서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과연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자를 돌아보며 주의 정의를 실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를 얼마나 기억하며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았는지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오늘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